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와 아셀에게 정말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 제일 풍성한 것들을 내려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이 풍족해라, 풍성해라 뭐 이런 것들로 딱 이렇게 점철되고 상징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과장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가 농산물로 인해서 넘치는 기름을 짤 때 그 발이 잠길 만큼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 그리고 해안 지방과 이 요단강의 강을 끼고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많은 소출을 내고 또 질도 좋으니까 왕에게 공납을 하는 그런 질 좋은 농산물을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죠. 다 야곱의 어머니의 몸종이었던 그런 자녀들인데 그들이 어떤 존재감 같은 것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할 때 맨 앞에 이제 유다 지파와 그 앞그룹의 사람들이 서고 제일 뒤쪽에서 이렇게 어떤 포진에서 이 서는, 누구나 뭐 선호는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눈에 띄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런 것도 많이는 없죠. 전쟁에 나갈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고, 딱히 열심히 있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할 때 그때 나가서 전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연합하고 있을 때 같이 연합하지 않은 아셀 지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참여해서 열심히 전쟁에 동참하기도 하고, 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존재감이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가장 좋은 땅,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움 사지 않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셀 지파가 궁지에 몰려 있는 그 시점에는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또 아셀 지파를 돕기도 하고 이런 정황들이 있고요. 예, 이번 주까지 이렇게 각 지파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국 이 축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신기하게도 모두가 다 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신실함으로 보답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후퇴하지만 후퇴하는 거기서도 최선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냥 포기되어질 만한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그 열렬함은 그가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축복을 읽으면서 뭐 좋은 지파는 좋지만 나쁜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축복이고 또 경성에서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그런 것들을 좀 봐왔습니다. 아셀 지파나 납달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들 어쩌고 알짜배기 같은 것들 받았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받고 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풍요를 얻지만 사실 하나님의 징벌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리막을 걸을 때는 그들도 재앙을 면치는 못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도 사실 북쪽을 다 경계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리고 이 지역도 우리 앞에 단처럼 나사렛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백성들이 그냥 혼혈이 될 만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교체를 한 거죠. 이 아시리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땅에 원래 있는 백성들이 어떤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보복을 하지 않도록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른 민족들과 그냥 뒤섞여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어떤 민족적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뒤섞여 버리니까 그래서 뭐 멀리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섞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또 딴 데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서도 나중에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이 되는데 그때도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핵심적으로 전해지게 되죠.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철과 놋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셔서 그들의 인구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고 그리고 다산하는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숫자가 줄어들 때 이들도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때 외에는 인구 전체도 이렇게 많아지고 나중에는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 중에 이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주는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인구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양식도 보내고 그리고 그 군이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만큼 그들에게는 풍성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를 많게 하셨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했겠죠. 예. 이 모든 것들 축복이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딱 싸움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복하지 않으면 충분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파는 없었죠. 그들은 땅을 일정 부분 받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이방과 싸워서 자기 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일들을 단념하고 포기한 지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과 뒤섞여서 살거나 아니면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아셀 지파가 그랬는데 힘을 내서 다시 그들을 쳐들어오는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을 때 사단의 평안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힘을 규합하고 때를 봐서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되는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죠. 비전을 버리면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한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평온을 누리고 그리고 그 힘 모아서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은 결국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나머지 힘들을 다 쏟아붓고 그 쏟아붓고 나서 평안이 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평안을 위해서 산다고 평안이 찾아오지도 않고요. 자기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자기께 손해봐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득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아마 적절히 증명이 됐을 텐데 헌신한다고 가난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바동 한다고 부하게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이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행복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종류의 만족감을 줍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분을 채우는 그런 종류의 사람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충만하시고 결핍이 없으시고 결핍은 우리나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동참에
초청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거 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금방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목록 적어서 버킷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해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좀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런지를 확증해보는, 진짜 허무한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증명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으로. 불순종도 우리는 해본 적이 있고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린 적도 있고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죠.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쫓을 때 행복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달려온 그 시간들이 우리 개인에게 손해였고 불만족스러운 그 희생만이 우리의 삶을 그냥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삶이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세는 우리가 행복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조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서 우리 집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뭐 다 나보다 잘 살고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도 그럭저럭 자기 위치는 잡고 있지만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좀 더 다른 것이 되어보고 싶고 큰 것이 되고 싶고 더 높은 곳이 되고 싶고 그럴 수 있겠죠. 사단처럼 천사장에게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견주어 보려고 하는,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탐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와 있기 때문에 발전과 탐욕을 혼동하는, 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발전하지 말자. 발전이라는 게 결국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차지해야 될 선을 넘어서고 그리고 본인들의 쓸모없는 탐욕을 추구해 나가는데 뒷받침이 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전을 포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그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의 것을 넘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일해서 주의 길 따라가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사로운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않게 좌로도 우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평강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김세희 목사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장래의 기간에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격려를 한량없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